제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올해 60년째, 딱 60년째인데요. 할아버지가 목회하셨고 아버님도 목회하셨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빛은 하나지만은 프리즘에 이렇게 비추면은 7색깔 무지개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도 하나지만 그 교회마다 좀 컬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귀한 자리에 서서 뭐 빈말 하겠습니까? 이런 컬러의 은혜는 처음, 6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 가운데서 찬양 드리면서 2시간 내내 찬양만 좀 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교회 한 1년만 제가 다니면 제가 꽉 좀 많이 비었는데 꽉 채워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1반이었고 저는 8반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반인데 1반은 공부 잘하는 반, 8반은 공부 이제 못하는 반. 그리고 교회도 여기 개포동 강남, 저는 서대문구 북가자동, 이해하기 쉽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그 인근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엄마 마리아라고 했는데 참 희한한 제목이다. 목사님도 좀 그렇게 소개하셨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런 쪽에 좀, 오늘 또 부모 기도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리아를 한 엄마로, 어머니로, 또 요셉을 그냥 한 가정의 아빠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개신교는 바울의 위상이 워낙 크죠. 바울과 베드로라면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의 위상이 훨씬 더 크죠. 교황도 베드로의 이제 후계자고, 그래서 바울 신학이 있지만은 베드로 신학이란 말은 목사인 저도 그런 게 있나? 바울 신학.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되는 개신교에서 바울에 대한 인용은 아마 베드로에 비해서 한 10배는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 개신교는 바울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또 베드로를 중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 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의 위상이 대단하죠. 성모 마리아, 심지어는 거의 어찌 보면 이제 신적인 그 반열에 올려놓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마리아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당 앞에 마리아 상이고 그 앞에서 성호를 긋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가톨릭에서 종교개혁해서 나온 그런 영향 때문인지 너무나 그 위상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성탄절 이 전후에 그 마리아 설교 중에 뭐 한번 인용하거나 또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고 향유를 주님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심지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컴퓨터로 마리아를 검색하면은 174가지의 마리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174개 가운데 9절 가운데 124개가 어떤 마리아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124가지가 하는 거에서 마리아의 성이 사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만 따로 이렇게 빼서 세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체크한 것으로는 성경 전체 19번 이름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뭉쳐져 있는 그 9절 예수님 탄생 기사 또 중간에 이렇게 몇 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처음 나오고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은 두 번째 등장은 아니지만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처음에 마리아가 나올 때는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님 날 때죠, 나실 때. 두 번째 또 중요하게 마리아가 등장하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 이름이 마지막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장소로 보면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아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여자.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하죠. 하나님 앞에 보통과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이미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예언의 창세기 1장 이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에 그 여자가 자기일 줄 꿈에나 상상해 봤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마리아가 이 여자가 바로 자기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가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처녀, 메시아를 잉태할 그 처녀가 누굴까요? 궁금해 본 적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처녀가 자기일 거라고 마리아는 역시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넘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유일한 여성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중요한 일에, 그리고 자기 인생에 달린 일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받아들이기 어렵죠. 선천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그런 기로에서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0절 한번 교독하실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바로 여자가 마리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마리아가 특별한 여성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 몇십 년 전에 들은 적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딱 나 하나라면,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고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라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아멘이십니까? 예.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내는 목자. 온 인류가 의인이고 죄인은 나 하나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이 기도의 자리로, 또 특별히 부모 기도로 나오셨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여자였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사로잡힌 게 있습니다. 저마다 무언가 사로잡혀 있어요. 권력에 사로잡혀 있고, 돈에 사로잡혀 있고, 명예에 사로잡혀 있고, 또 여러분 성에 사로잡혀 있고,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요즘 이 모바일 폰에 사로잡혀 있고, 온 세상이. 한 달 전에 인도 히말라야 그쪽 지역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모바일 폰 들고 아이들이나 어린이, 전 세계 어디 가나, 영국을 가나, 일본을 가나, 미국을 가나, 한국을 가나, 저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에 가도 온 세상이 여러분 이 모바일 폰에 사로잡혀 있어요. 중독적인 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모바일 중독, 유튜브 중독, 영상 중독. 옛날에는 이제 이게 아이들 문제였지만 요즘은 어르신, 노인들도 각방에 누워서 남편, 아내, 아이들 전부 밤새도록 일어나자마자,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중간중간 무언가 사로잡혀 있는 세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여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개포동 교회 귀한 성도들, 여러분 한 번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전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또 더구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어지지 않아도 내 경험에, 내 상황에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 마그니 피카트라고 하는, 가톨릭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죠. 마그니 피카트.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이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번 우리의 마리아 찬양을 한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을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요즘 학자들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그 당시에 초록 그 노마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제가 좀 오래된 자료인데 13살에서 15살 사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찬양 마그니피카트. 어떻게 그 나이에, 아니 조금 더 됐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13살, 15살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여성들이 결혼했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시간상 이 찬양을 우리가 또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대단히 놀라운, 정말 고차원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그가 사로잡혀 있는, 아마 회당에서 랍비들에게나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배운 이런 말씀들이 그의 영혼 속에 잘 퇴적층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9절로 돌아가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모든 천사의 말, 그리고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볼 때 그 이전에도 그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여기 보니까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상에 예수를 낳는 통로로만 이렇게 주로 그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쨌든 예수님은 마리아, 엄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한 30년 가까이를,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고, 보통 가정의 자녀들이 쭉 자라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마리아의 양육하에서 자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마리아의 이 양육의 영향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말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 주목했고, 또 이 천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연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리아 밑에서 오늘 52절 읽었죠. 52절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리아의 양육 가운데, 마리아의 영성 가운데, 또 마리아가 젖을 먹이고 또 키우는 과정 속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사랑받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랑받지만 또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럽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됐다,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무엇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여자였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부모가 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한 거죠. 아빠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가정에서 양육받는다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느냐. 저마다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들이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 저걸 저렇게 이렇게 신경 쓰고 저렇게 모을까? 어떤 사람이 애지중지하고, 흔히 알다시피 우리가 출세의 가치를 두고 돈의 가치를 두고 또 학력의 가치를 두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란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쫓아가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실제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지 삶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관의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신론적인 가치관에서 출발하면 우주관, 세계관, 또 이런 가치관이 무신론에서 출발하게 되면 여러분 그 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출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세계관, 우주관, 가치관의 출발로 선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세뇌당한, 어릴 때 이 일은 사, 그리고 뭐 바닥에 양초 먹이면서 왁스칠하면서 그렇게 외우기도 하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 60이 되도록 그거 다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전 애국심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뇌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이어받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라면서 제 안에 애국심이 생깁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회를 바로 함으로, 건강하게 함으로 나라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올바른 목회자가 되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이 나라에 기여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로 애국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저의 모든 가치관과 사상의 뿌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중학교 때 너무 지루하게 아버지의 그 강해 설교 소율이 문답을 들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 속에 깊이 박힌 1번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 인생에 가장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교회에 먹칠하고 목사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로 먹칠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곧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하나도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린 제 영혼에 뿌려진 씨앗은 제 평생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사셨습니다. 알다시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세계적인 학교에 들어가고 세계적인 회사에 들어가도 근본 출발이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이라든지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이렇게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말씀에 사로잡힌 엄마 마리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아빠 마리아, 하나님 말씀 앞에는 파혼이 되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출발한 그 가정. 그리고 늘 마리아는 여러분 이게 한 번만, 이때 한 번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 속에 마리아는 천사가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성료로 잉태된 그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 그 당시 지금처럼 뭐 성경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었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성경 연구하고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겠지만 회당에서나 정말 마리아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이 말씀과 이 아들 예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힘썼겠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 것은 결코 탄생 그때만이 아니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들 예수를 연결해서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대부분은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지만 가치의 대부분은 가정과 교회에서 배웁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이제 6.25 때 올라마신 분이어서 참 이렇게 평안도, 함경도, 함흥분이세요. 그 별명이 이제 얼음, 차갑고 좀 이렇게 이북분들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부모님하고 대화를, 아버지하고 대화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버지와 대화해서 기억난 게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병상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돌아가시 직전에 녹음도 이렇게 녹화돼 두었는데,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이제 죽음 앞에서 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참 엉뚱할 수도 있지만 궁금했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사신 분의 마지막이, 그래서 코마 상태와 또 정신이 들어온 상태가 이제 깜빡깜빡 이렇게 오가셨는데, 아버지 죽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목사로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픽 웃으세요. 무슨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느냐.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는 듯이, 힘이 거의 없었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다. 아버지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85세 소천하셨는데 육신의 몸으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부활의 몸으로 살고 싶다. 아버지, 죽음이 무엇인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는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셨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질 않으셨어요. 구약도 상당 부분 그냥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구절을 보다도 그냥 아버지의 평생 목회자로서 죽음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코마 상태로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손이 마치 스티로폼을 물에 넣으면 이렇게 떠오르듯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니라.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고 인터뷰였습니다.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삶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와 50년, 60년 이렇게 사셨던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너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다. 너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다. 평생을 60년을 살았던 아내의 입에서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거의 말이 없으셨지만 삶이 있으셨습니다. 가치는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지식이 절대로 올바른 가치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도 선택되었지만 특별히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은 부모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자신의 인생보다 그 후대 내가 남길 자녀손들, 그들의 인생에 어찌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부모된 자의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은 어쩌면 자신보다 자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부모와 자식의 자녀를 남기고 키우고 세상에 이제 보내는 그 일에 있어서 내 인생과 자녀의 인생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사명으로 친다면 그걸 누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뭐 7대3, 6대4, 5대5, 내가 3, 뭐 자식이 7, 이런 식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제 마음에 100대 100이다. 내 인생도 100이지만 자녀의 인생도 100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생명을, 영혼을, 그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 자신이 태어나서 한 일과 또 키워서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기여할 그 비중은, 여러분, 그 비율은 아무도 누가 계산해낼 수 없을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고 또 기업이지만 사명이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귀한 일들, 가치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절대로 여러분 이 자녀의 사명은 뒤로 후순위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망친 배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망친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첫아들 가인이 태어나고 동생 아벨을 존속 살해하게 되죠.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진 이 세상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놀랍죠.
여자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놀랍게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모계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아빠와 엄마 누가 더 중요하냐, 그것도 역시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의 타락의 역사를 볼 때, 구속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 헌신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마리아에게 양육을 맡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엄마 마리아, 엄마 마리아, 엄마로서의 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가정이 아빠 요셉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엄마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톨릭 신부와 개신교 목사와 유대교 랍비가 이제 함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 로마 가톨릭 신부와 개신교 목사와 그다음에 랍비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가톨릭 신부님 어떻게 헌금을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가운데 딱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돈을 이렇게 휙 위로 던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 왼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기 것, 그렇게 한다. 목사님은 어떻게 헌금을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확 돈을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것, 바깥에 떨어진 것은 이제 자기 것. 그러니까 랍비님은 어떻게 헌금을 하냐? 그때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 선을 그을 것도 없고 동그라미 들 것 없고 그냥 모든 거 다 위로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것, 땅에 떨어지면 내 것. 참 랍비답죠. 똑똑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이거 결국 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거 조작할 수 있잖아요. 왼쪽으로 던질 수도 있고 동그라미 밖으로 던질 수도 있고, 특히 마지막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땅에 떨어진 것은 다 내 것으로 주신 거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 인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주권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게 사랑이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고 헌신과 희생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 하나님께 자녀를 정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어떠할까요? 작년 한 인터뷰에서 깜짝 놀랄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면,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국 사람인 거 아시죠? 우리 김영훈 이미지, IQ가 얼마 되느냐? 웩슬러 검사로 264, 그리고 웩슬러 검사로 204, 멘사 검사로 204, 264.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친구는 뭘 하면 좋을까요? IT 기업에 가든지, 유전자 공학을 하든지, 로봇을 하든지, 옛날처럼 의사, 검사, 변호사, 신학교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Q 264 세계 최고의 두뇌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깝습니까? 이런 친구야말로 정말 가장 그래도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또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친구가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왜 신학교를 갔느냐는, 왜 신학교를 그 머리 가지고. 저는 8반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공부 못하면 신학교나 가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이 가장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IQ가 이런데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신학교 가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긴장 푸시고요. 저희 교회는 1월 둘째 주에 항상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까지 강사로 부탁드렸습니다. 실례죠. 3부까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총장님 꼭 3부까지 설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3부가 청년부인데 이번 예배 때, 3부 예배 때는 청년부, 학생부 예배로 처음으로 연합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3부를 청년부와 중고등부, 학생부 연합 예배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신학교로 콜링해 주십시오. 신학교의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점점 더 모자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신학교 총심 교수님이시면은 우리 선교 주제가 총신을 선교하자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신학교를 선교하자. 여러분, 좋은 인재들이 하나님 누구나 부르시지만 신학교를 가야 돼. 점점 신학교를 가지 않고, 과거에도 어려웠지만 더욱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총장님께서 흔쾌히 또 수락하시고 정말 3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콜링을, 물론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요즘 콜링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어릴 때는 뭐 부흥회하고 수련, 지금 청년들도 수련회 하는데, 그런 집회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세대예요. 그 베이붐 시대에 정말 많은, 제가 청년부 있을 때, 그 청년부 지도할 때 거기서 6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한 30명 가운데.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정말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교회에서는 한 명의 목회자 신학교도 지원하지 않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어릴 때 6학년 때 부흥회 가서 앉았는데, 국민학교 때 강사님이 막 설교, 갑자기 그 아이를 딱 앞에 앉았는데 너 앞으로 신학교에서 목사 돼. 그래 그 말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좋은 목사님으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교구장님 같은 부부 교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너무나 헌신된 30대 부부인데, 그리고 이 아내가 직장에도 정말 좋은 직장에 잘 나갔는데 그냥 회사를 잘 나가고 또 승진을 앞두고 그만두었습니다.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제가 봐도 참 아깝다. 근데 너무 귀하죠.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도 아이가 어릴 때 신앙으로 교육하겠다고 자기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지금도 몇 년째. 아들인데 이 헌신 예배 때 이제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교구장 모임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구장끼리 이렇게 나눔을 가는데, 이번에 그 강사님 모셔서 막 콜링하고 그럴 때 하마터면은 자기 아들을 헌신할 뻔했다고, 신학교 보내러 헌신할 뻔했다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러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네, 정신이 혼미해서 신학교 보내려고 마음을 그 설교 듣고 막 은혜를 받아갖고,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어갖고 이제 그랬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모두가 다 웃었죠. 그러나 저는 그분을 압니다. 그 집사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신학교에 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미 그분의 집사님의 궤적을 보고 지금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콜링을 통해서 여러 신학생들 그리고 부모들이, 목사님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신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망치는 줄 알아요. 신학교 가면은 지질이 고생하는 줄 알아요. 이 부임 목사님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헌신했는지 스스로 헌신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들 신학교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명대로 이미 태어나기 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사로잡힌 부모가 아빠 엄마가 되어서, 오늘 요셉도 특별히 마리아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드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드린 이 모세, 그가 한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여러분 무엇으로 쓰시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말구유도 예수님께 쓰였더니, 그 처참한 저주의 십자가도 예수님께 쓰였더니, 어린 당나귀도 예수님께 쓰였더니, 만약에 그 말구유가 지금까지 유물로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예수님 다리신 십자가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어떤 여러분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든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기도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